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적한 한 시골 마을에 통나무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 병약한 한 남성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밤마다 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두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 불면증. 이게 말이 불면증이지 이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남성은 이 두통과 불면증 때문에 하루도 단잠을, 깊은 수면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통나무집 앞마당에 엄청 큰 바위 하나가 떡하니 놓여져 있었어요. 그 바위 때문에 그 남자는 집안 그 현관 출입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에 있는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마당에 있는 그 큰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 남성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그 큰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밀어도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속에서 나타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의심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절망과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바위를 밀었던 그동안의 그 8개월의 기나긴 시간들이 헛된 시간, 헛수고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물거품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바위 위치를 줄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재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8개월 동안 힘써서 밀었던 바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틈이 날 때마다 그 큰 바위를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밀었더니 그 바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으라 예측하십니까? 영원아, 네, 1mm도 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그 시간들이 아무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남자가 너무나 온통해 하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남자처럼 다윗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매일매일 이리저리 도망쳐야 하는 자신의 신세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어요. 큰 바위 덩어리가 다윗 자신을 늘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사울이라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자신을 덮칠 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매일 휩싸여져 있었어요. 목숨을 던져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지만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해 버립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느 지역으로 피신해 갑니까? 엔게디 요새의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엔게디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그런 천연 요새들이 질비한 곳이 바로 엔게디 요새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십니까? 사해바다 우리 영훈이가 가봤어요. 네, 부럽습니다. 네, 우리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이스라엘 유적지 탐방 함께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해바다 가보시면 그 보통 바다보다 염분이 훨씬 더 높대요.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물에 둥둥 뜹니다.
그래서 저는 사해바다를 가보지 못했지만 사해바다를 갔다 오신 분들은, 꼭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기념품으로 무엇을 사옵니까? 사해바다 천연 비누를 사오더라고요. 이 비누를 쓰게 되면 그 피부가 백옥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저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염분이 높은 곳이기에 천연 동굴이 많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천연 동굴이 있는 엔게디 동굴에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예수 믿는 신자가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 예수 믿는 신자가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있잖아요. 예기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내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내 눈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힘들고 또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면 그 모든 채널들을 다 끊어버리고 골방으로, 동굴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인간으로부터 받은 그 다윗의 상처를 누구를 통해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 모든 채널을 다 끊어버리고 그저 기도원으로 직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교회 분들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일라 주민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치지 않고 그일라 성읍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면 다윗의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주어진 환경을 인정했어요.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을 쳤던 거예요. 도망친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이리저리 도망치고 힘을 다해서 숨을 곳을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냥 하나님, 이 목숨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요새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감나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사울은 다윗 쫓기를 멈추죠. 그런데 그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사울은 다윗을 토끼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 첩보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까? 엔게디 그 동굴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세고
또한 훈련을 잘 받은 정예 군인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을 따른 그 모든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인 지명까지 나오잖아요. 어떤 지명이 나오죠? 들염소 바위. 들염소 바위라는 그 구체적인 지명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 이미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미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점점점 압박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도간에 든 쥐다. 다윗의 목숨줄을 이제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를 무엇이 그르칩니까? 무엇이 이를 그르치죠? 자신감이, 과도한 교만감이, 과도한 그 자신감이 이를 그르치잖아요. 사울의 그 과도한 자신감이, 교만이 어떠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우리 말씀, 우리 본문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을 잡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찾아옵니까? 생리 현상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미 다윗의 목숨줄은 자신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기 때문에 뒤를 보러 가는데 홀로 단독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뒤를 보러 갔다. 뭘 했다는 거죠? 용변을 보러 갔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용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죠? 태희야, 다현아, 용변을 보러 갔다. 어떤 뜻입니까? 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식한 말을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액센트를 줘서 똥이라고 말하면 동사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동사로 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전쟁 상황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전쟁 상황입니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자신의 어떤 힘과 군사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단독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생리 현상 때문에 단독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굴 속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쪼그려 앉아 있으면 칼을 들고 쪼그려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모든 것을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해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이 사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울이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 있던 참모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지 우리 본문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온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과 함께한 참모들은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이제야 비로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의 목을 베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그 참모들의 그 부추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모들의 충동질에 전혀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울의 고도 자랑만 베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다윗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음을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고도자랑만 배웠던 것입니다. 모든 상을 누구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사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아,
다윗아, 네가 지금까지 누구를 두려워했니? 너 인간 사울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인간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울이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일하면, 내가 간섭하면 이 모든 상황은 단번에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나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당장 사울의 칼에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다윗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게 되면 단숨에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함께해서 그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42편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우리 833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시인은 오직 누구만을 찾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그 갓난아이가 엄마를 간절하게 찾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정말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손을 붙잡고 버스를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두 손에 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많은 짐들을 먼저 내리고 저를 안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 버스의 뒷문이 닫혀버리고 버스가 출발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버스 아저씨가 제가 너무 작으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내린 줄 알고 문을 닫고 그냥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제 마음.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여러분 엄청난 돈이 필요할까요? 넓은 집이 필요할까요? 엄마를 잃어버린 저에게 화려한 그 장난감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엄마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엄마의 그 두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모든 짐을 다 내팽겨쳐 버리고 엄마가 저를 찾기 위해서
낯선 아저씨의 오토바이를 타고 창가에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낯선 아저씨의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찾겠다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도 오늘 시편의 시인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주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 안 계십니까? 얼굴의 기쁨과 미소가 사라지고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짜증과 불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안 되는데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안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내 표정과 내 어떤 나오는 그 표출되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실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냐고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흔들릴 마음을 다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히브리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3자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 객관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본문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우리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꾸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부정적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날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노래하라. 소망을 노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 올 한 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갈증 누구만이 채워주고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셔야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업신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 실시간 그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만큼 큰 은혜가 되었습니까? 현장 예배만큼의 그 은혜가 되지 않았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이럴진데 여러분이 연속으로 주일 예배를 2-3번만 2-3주만 빠져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게을리하면 심령이, 영혼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돈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목마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대에서 말씀드린 8개월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었지만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 바위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그 남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밀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난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난 너에게 무엇을 밀라고?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바위를 밀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거울 앞으로 한번 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본 이 남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전에는 병약한 나였는데, 뼈만 앙상했던 나였는데 8개월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었더니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김충강 집사님처럼 된 거예요. 네, 집사님 근육이 있는 줄.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8개월 동안 열심히 바위를 미는 걸로. 네. 여러분,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더니 동시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 콜록콜록했던 기침이 사라지게 되었고, 두통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매일매일 바위를 밀었더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병,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서 날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그 남성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가 취해야 되는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자. 어떤 마음이요? 설레는 마음. 교회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보자고요. 어떤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 출입문이 앞에 있어요. 저는 앞에 출입문을 만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30분 전에 오실 거다. 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오셔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한번, 내 인생을 올인해 보자고요. 더 이상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그 큰 바위덩어리가 자신을 짓누른 것과 같고, 그 사울이라는 그 큰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단숨에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 반전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가는 복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